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8절부터 또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이 말씀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오? 어떤 분이시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누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는 광야에서 지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어떤 안내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안내자. 안내자니까 그 하나의 손가락이죠. 아니 표지판이죠.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또 뭔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우리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 뭐에 구원은 지금 죽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살기를 바라는 거죠.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면 늘 자기의 죽음을 의식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인간의 특징이 다른 짐승과 다른 동물들, 초목들 모르죠. 거의 고양이나 강아지가 자기가 죽을 날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나 보통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 죽을 것을 미리 걱정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인간은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죽을 날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 그 어려운 말로 죽음의 존재, 죽음을 눈앞에 의식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나는 죽는다고 하는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든 늘 내가 태어났지만 태어나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걸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르지만 동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한한,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60년, 옛날에 60년이면 한평생이다. 60년 살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야, 이 한평생이 60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요즘 평균 80년생이라니까 7, 80대면 이제 나 곧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죽을 날이 머지않았다. 그쵸? 저도 뭐 이 3, 40대는 10년 뒤에 죽을까, 20년 뒤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내가 10년 뒤에 죽을까, 20년 뒤에 죽을까 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 죽을까, 내년에 죽을까, 내일 죽을지, 아무도, 언제 또 갑자기 내가,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지, 1년을 더 살 수 있을지, 그 아무것도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죠. 물론 이게 평균으로 뭐 7, 80 산다니까 그래 뭐 1, 2년 더 살지 아니면 1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래 이제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 코앞에 닥쳐와 있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 작은 유한한 존재, 우리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늘 불안하다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내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의미가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무엇하러 왔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면 영원히 다 흔적 없이 사라지고 깜깜하게 되는 건가? 그런 어떤 나의 이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이 되는가? 이런 그런 것을 근본 물음이라고 하죠. 그런 질문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게 그 생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는 것도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사는 것도 그저 강아지다 또는 고양이다 그러면은 주인 잘 만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먹거리를 자기 밥벌이를 자기 스스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데 그렇게 사느라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죽게 되는데 내가 왜 왔나? 내가 먹으려고 60년 동안 이렇게 밥 먹으려고 왔나? 먹을 게 없어서 이 세상에 밥 먹으려고 왔나? 그럴 거면 차라리 저 새나 짐승으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저 풀이나 저 나무, 소나무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 받았던 그 소설의 주인공, 그 영혜라는 채식주의자 영혜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지 않고 무해한 존재로 살 수 없을까? 그러면서 주인공이 내가 어떻게 저 나무나 식물이 되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는 것이 괴로운 거죠. 내가 먹고 살려면 또 내가 뭐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또 닭을 잡아 먹어야 되고 돼지를 잡아 먹어야 되고 소를 잡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 육식 이 살아있는 생물을 이렇게 잡아먹고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른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나. 그냥 채식만 먹자. 채식주의자가 된다. 근데 채식한다고 나무 생명을 먹지 않을 수 있나요? 채식주의자도 계속
풀을 뜯어먹고 곡식을 뜯어먹고 곡식을 으깨서 쌀알을 그냥 쌀이 식물을 씨잖아요. 벼의 씨를 갖다가 내 입안에다가 으스럭으스럭 다 으깨가지고 그걸 생명을 으깨가지고 나무 생명을 진직여서 그래가지고 내가 흡수를 해야 그게 내가 살아나는 거죠. 다른 생명이 죽고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그게 채식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내 생명을 살 수 있나? 생명이라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먹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섭리죠. 타인의 다 생명의 죽음을 먹고 내가 산다. 죽음을 먹고 사는 존재, 죽음의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 속에 이미 모순이 있죠. 남의 죽음을 풀을 죽여서 풀의 영분을, 풀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해가지고 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나를 위해서 바쳐지는 재물이 풀이 되고 쌀이 되고 아니면 육식을 하면 닭고기가 되고 소고기가 되고 돼지고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한테 바쳐진 재물이 돼가지고 그 죽음을 먹고 내가 사는 거죠. 생명은 죽음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폭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나? 삶이라는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폭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돼. 그 폭력이라는 말은 모순이라 해야 되겠죠. 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모순이야. 내가 살고자 하면 타인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남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나? 이게 있을 수가 없지. 내가 살아있는 한 남의 생명을 이렇게 의지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전체 생명이 그렇게 생명이 먹이 사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 계속 돌고 물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또 돌고 그래서 내가 결국 내 생명은 또 내가 죽으면 또 다른 또 벌레들에 의해서 또 미생물에 의해서 내 육체가 또 분해되고 없어지고 다른 식물들이 그걸 먹고 자라고 또 식물들을 동물이 먹고 자라고 동물을 사람이 먹고 자라고 사람을 또 이 바이러스 세균 하여튼 미생물들이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또 자연으로 돌리고 늘 자연의 순환 속에서 전체 그 생사가 돌고 도는 그런 그 순환의 사이클, 생사의 사이클, 이런 걸 불교에서는 또 윤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나? 그 벗어나는 길을 갖다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이 모순에서 벗어나나, 생사에서 벗어나나, 그게 바로 구원이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다,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다. 죄라고 하는 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나. 이런 것들을 또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전체의 쇠사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생사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심하게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부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겠죠. 되게 부당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뭐 가다가 뭐 밥 먹는다고 고기 먹는다고 고기 반찬 먹는다고 그걸 죄의식으로 느끼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그게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내가 순수해지고 정말 깨끗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털끝만큼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무해한 존재가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순간 그런 또 죄의식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가 괴롭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질수록 괴로움도 더 커지는 거죠. 죄의식이 더 커지고 그래서 죄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근본적으로 인간은 본래가 죄인이다. 타고나기를 죄인이다. 이 원죄라 그런 말까지 원래가 죄인이야. 사람은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죄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으며 그걸 부모님의 그 음란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보다 이미 생명,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생사의 보수 속에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죄의식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얼마만큼 순수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나? 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되나?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형법, 법률에 정한 어떤 죄를 이렇게 남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상처를 내고 이런 법적으로 금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죄를 범하면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양심의 죄, 남이 뭐라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죄의식, 내가 다른 사람 밥을 보면서 다른 사람 내 떡이 좀 더 큰가, 다른 사람 떡이 더 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또 내가 이렇게 탐욕스럽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그 죄의식을 느끼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질수록 더 큰 죄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나 그 벗어나는 길을 모든 성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인간의 생사의 모순에서 어떻게 해탈하나 그것을 열심히 그 길을 밝혀주시려고 했던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속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는 그런 구세주시다. 그걸,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모든 죄를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어린 양이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그 메타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유대의 전통을 모르면 또 우리 이해하기 어렵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치오니 이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을 희생제로 말미암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 그 유월절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오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렇게 급히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고 식사를 하고 양을 잡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이렇게 부풀지 않은 빵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뛰쳐나오던 그 밤,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와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치는 그런 제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역시 먹어야 살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런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뭐 어떤 인간은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아주 한없이 순결한 영혼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그 육신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본래 흠없고 점없는 그런 순결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결국은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양이 돼서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흠결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셨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듯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나 역시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삶도 역시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서 바쳐지는 삶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이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듯이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모든 순간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쳐질 때, 그럴 때 나에게 바쳐진 그동안의 모든 다른 생명들의 그 생명이 또 하나의 내 안에서 제물이 돼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순간에 나도 역시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제물로서 사는 삶, 그게 뭔가 그러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성화될 때, 그럴 때 나의 모든 그 어떤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예배자로서 인생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려고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교리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었으면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역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으니 나 자신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린 양이 돼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 밥 먹고 그렇게 밥 먹고 밥값 했나? 내가 밥값하고 밥값 한다는 얘기는 이 삶 내 밥을 먹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그런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이런 삶으로 살 때 그것이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이라. 이런 이 우리 그런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우리 교리적인 어떤 믿음을 넘어서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그 작가 같은 그런 어떤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삶으로서 기쁘고 힘차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